오늘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첫째는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고 아주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화합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배타성. 두 번째는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잡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이러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리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전이해야 돼요.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 즉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 복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도라도 이 순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른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찰나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고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평생 양심적으로 살고 평생 선한 일을 행해도 안 돼요.
그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그게 뭘까요? 남자의 직업 중에선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 또 여자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이 두 직업은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심지어는 문둥병자보다도 더 멸시받는 직업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뭘까요? 예. 뭐 창녀라는 직업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리라는 직업은 뭐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일까요? 예. 그거랑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이 세무 공무원은 정식으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잖아요. 그 부끄러운 직업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랄까 그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용역업자입니다. 용역업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용역 계약을 하고 이 세리 일을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서 여러 항목으로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낼수록 자기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임에도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 세금을 다 걷어서 자기의 치부하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이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예수님 말씀 보세요. 17절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죄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에도 백성들로부터 아주 버려진, 아주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사도 중에 이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12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나머지 11 제자가 이 마태를 굉장히 멸시하고 따돌렸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5장 27,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이 레위가 마태예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는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 세리를 하려고 다 줄을 섰어요. 왜?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짧은 기간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 세리 일을 그만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 마태가 그 자리를 버리자마자 바로 웨이팅 순위대로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예전의 그 직업을 다시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버리고 따랐지만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갔어요. 언제든지 예전의 자리에 가서 고기잡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태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왜 예수님이 이 세리였던 마태를 그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나는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제자 삼으신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세관 앞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어드밴티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마태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즉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그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그 뒤에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인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아무 감사나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원하는 거지.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사람들이 짓는 죄를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음 절 3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세리는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자기 삶을 볼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너무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성전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다는 거예요. 성전 뜰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은 계속하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나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고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보며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가 괴롭고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다음 절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내내 눈물로 탄식하고 그냥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그 이름만 다르고 신의 신도 다르지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이 구원에 더 가깝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절망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사실 사람은 별거 없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그냥 위선의 가면을 쫙 쓰고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다 똑같은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는 위선자로 살든지 아니면 이 세리 죄인들처럼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든지 세리처럼 살든지 그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야 구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구원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로 서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일생 동안 고군분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파산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시다. 방금 12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그럽다. 관대하시다.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이 길로 가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려면 자기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그 행위로 우리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긍정하게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요. 이런 죄가 없었으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죄를 크게 지었거나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어요. 끊으려고 100번도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가 너무 스스로 그 자괴감에 빠져.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하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아마 포기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게 허락하시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이와 같이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12 제자 중에 자기는 항상 으뜸이라고 믿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나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같이 형편없고 염치 없는 배신자죠. 배신자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죄도 안 짓고 그냥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 평생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특별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뭐 어디 하나님의 길을 특별하게 많이 벗어난 적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주위의 사람들보다 내가 꽤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성전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던 이 세리가 바로 마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죄인됨을 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부끄러운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게 하는 자양분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는 잘 다녀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진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구원받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우리가 입술로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회개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없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죄를 범할 때 나에게 와서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안수하고 피를 뿌리라는 거지. 상한 마음도 없이 그냥 돼지 한 마리 잡듯이, 복날에 개 잡듯이 그렇게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피 뿌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거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런 제사는 드리지도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상한 마음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 한 마리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는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 그냥 다 때우고 마음은 그냥 아주 차갑게 굳어진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 때 제일 필요한 게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상한 마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특별한 죄 안 진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상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어도 이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죄된 육체에서 죄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내 영에 새기는 거예요. 머리로 지성으로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지성으로. 그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묵상을 함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연락해 주신 겁니다. 시편 51편 16,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 죄를 보면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보다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상한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 38.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는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경건하고 의로워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 술이 아니고 새 포도주가 아니고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새로 담근 새 포도주를 주는데 문제는 그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새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낡은 부대면 포도주를 넣어도 그냥 그것이 점점 이렇게 발효되고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멀리하시고 왜? 그들은 낡은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각 멀리하시고 세리, 창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만이 이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보면 정말 실패자라고 느껴요. 나는 실패자야. 자기 죄를 보며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은 포도주는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포도주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 구원해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광명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입니다. 묵은 포도주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묵은 포도주 맛본 사람 치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 28.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포도주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의 피라. 나의 피. 그리고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피를 통해 너희와 새 언약을 이제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잔을 믿음으로 받는 너희들은 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의 의가 너희의 의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예요. 내 의를 쌓아선 구원 못 받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오늘
교통사고로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죽어도 내가 두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믿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를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다른 종교 믿으면서 양심적으로 살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리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 믿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포도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언약의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잖아요. 다음 주일이 성찬주일. 그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성례예요. 성례. 29절 다음 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새 언약을 맺고 이제 내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언젠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와 내가 다시 만나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고 확인하는 날, 그때 다시 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새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면 그 새 포도주, 새 언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새 포도주, 새 언약을 잘 지키십시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포도주로 다시 주님과 만나서 즐거움의 잔치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피로 주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죄를 항상 애통해하며 또 나에게 용서와 구원과 의로움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있는 한, 우리가 호흡하는 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